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능력과 스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언급하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뜻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믿은 만큼, 귀한 직분을 받은 만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정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인 15세기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수도사가 있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가 이제 정말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노동을 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불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천국신앙, 복음신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신앙은 십자가의 온수가 아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개척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고 권면을 했고 위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너무나 불편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특별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바울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이제 또한 바울의
그 진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18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수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고 개척하고 목양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빌립보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그 빌립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왜곡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있을 때는, 주의 종이 있을 때는 열심으로 섬겼고 믿음 생활을 했던 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온수로, 여러분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 아닙니까? 평생을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기로 맹세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십자가의 온수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부인하며 범죄하며 타락하며 생활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러 명이, 많은 직분자들이 겉으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십자가의 온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온수로 생활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석하기를, 바울의 이 눈물에는 패스트 같은 독소로 교회가 비참하게 파괴되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열심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16세기에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흑사병으로 알려진 그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해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죽었지요. 그 이제 어려움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공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성도들도 그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주석에 빗대어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질병이 그 패스트 이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영적으로 교회의 평안과 거룩성을 오염시키는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새벽을 깨어 진실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120문도와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입술로만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모든 전염병과 모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과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권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중요하지요. 손을 소독하는 것 중요하지요. 거리를 유지한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육적인 이러한 질병의 전염병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공동체 예배의 쇠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으로 인한 교회의 장기적인 침체와 성도들의 신앙 약화를 대응하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진실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 이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포함한 13권이 넘는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전도 설교의 핵심 단어와 주제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바울보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전도했던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우등생으로 수재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 핍박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섰던 이제 유대인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촉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이제 변화된 이후에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소명받은 이후에 바울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똥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합니까? 혹시 오늘 우리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의 직장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조건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요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안에만 십자가의 온수로 행한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와 반지는 하고 다니지만 정작 언행과 생활은
십자가의 정신과 원리인 자기 부정과 희생과 사랑은 외면한 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은 싫어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불편해하고 상대적으로 편하고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추구하는 직분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은 기존 성도들과 중요한 직분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믿은 만큼, 큰 직분을 받은 만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은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부분에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온수로 생활했던 여러 명의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영육 간의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바울의 유명하고 가슴 벅찬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고향을 두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본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이름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은 단순한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궁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 본적지와 앞으로 죽음 이후로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좋은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황금 보소로 꾸며져 있거니와 어떠한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시아를 마주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었고, 또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생활하는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특별 도시로 지정되어서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고작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거니와 우리들에게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로마 제국보다도 영원하고 완전한 부정함이 없는 저 천국 시민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땅의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백성과 천국 시민으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두 왕국 교리 혹은 두 나라 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신국론, 즉 하나님의 도성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이 이제 대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도성이 상징하는 천국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은 멀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카타콤에서 여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콜로세움에서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고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여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두 왕국론을 저술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녀 역할을 했던 세속 국가들과 대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혹은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었다라고 귀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나라 교리는 존 칼빈에 의해 꽃을 피웠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국가 통치에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은 이중의 통치하에 있는데 영혼과 속사람은 영생에 관계된 천국의 통치를 받고, 둘째 통치는 이 땅에서 시민 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을 확립하는 국가 통치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속 국가의 통치만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세속 나라의 국민으로서만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1차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이 땅의 세상 국가의 국민으로 생활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진국의 위상들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을 구실로 꼼수를 부리다가 코로나 후폭풍을 맞아서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나왔죠. 아직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문화의 틀을 지금도 고수한 나머지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기금 2주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 98% 거의 대부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10%도 그 재난기금을 다 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방심과 자만심으로 여유를 부리다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또한 1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도 부족해서 몇 주 전에는 백인 경찰관에 의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질식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대규모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러분, 선진국의 대명사였고 세계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미국 시민권의 가치와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는 세계사적인 그러한 모습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부 당국자들과 보건 당국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방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선을, 선거를 또 잘 마치는 가운데 정말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부르할 정도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조사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 80%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욱더 좋은 요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하면 K-팝, K-의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K-선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세에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 국민인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여행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미국 시민권, 혹시는 선진국의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천국 시민,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20절 뒷부분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고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라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아마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까라고 하면서 무등산 헐몬 소양관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은혜스러운 이 희호를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주었던 해온 정규호 목사님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끝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바울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늙어가고 노화가 심해집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나 회원 여러분, 예전에는 팔팔하셨고 정말로 새벽마다 아니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신방과 전도를 힘쓰셨고 교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이제 너무나 수고한 나머지 이제 연세가 많아 주름살이 많이 새겨졌고 또 기력이 많이 쇠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이 땅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 죽은 자들이 그 낮은 몸이 병들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 나이에 생각지 못한 질병이 발견되어져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또 이제 고통과 통증이 밀려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몸이 낮은 몸으로 생활하지만 병들고 늙고 연약한 가운데 생활하지만 이 세상 끝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연약한 몸이, 병든 몸이, 늙은 몸이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부활해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잘 걷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슴과 같이 뛰면서 이제 환한 모습으로 이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늙고 병들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이제 미래는 천국에서 낮은 몸이 변화하여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은 첫째로 십자가의 온수가 아닌 십자가의 증인으로 전도하며 살고, 둘째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구별되게 생활하며,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진실로 십자가의 온수가 아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각종 질병과 전쟁이 끊임없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사모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